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 또 주님과 굳건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루 저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음 한켠으로는 이제 곧 끝이 난다 라는 것도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직 3주가 남아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의 빈 자리가 생각이 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막의 교부들, 그리고 사막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막에서 순례하면 무엇이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힘이 들까요? 막상 생각을 해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지 않을까? 잘 공간이 없어서 힘들지 않을까? 이런 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막상 순례자들은 그 사막 여행을 시작하면 오히려 물이나 거처는 미리 준비를 다 하고, 또 여러 순례자의 선배들을 통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순례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이야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것, 제일 힘든 것,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그 샌들 사이로 들어오는 작은 모래 알갱이라고 했습니다. 그 알갱이 하나가 계속해서 발바닥에서 마찰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고 가는 여정이 힘들다라고 하는 걸 사막의 교부들이 고백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이 물리적으로 한 달간 우리와 조금 떨어져 있다,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 가 계시니까 좋을 것이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목사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수로 세워주신 리더, 영적인 리더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직원들은 비상 사태로 생각하고, 늘 흘러가는 일이겠지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틈에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틈 가운데 반드시 어둠의 영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보다 부족하지만 왜 부족한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다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2부 예배 때는 뭘 했는지도 모르지만 오후 예배 때는 그래도 한번 서봤다고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국은 이제 밤이고요, 우리가 주일을 다 보내고 나면 이제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희철 목사님 토요일 집회까지 잘 마치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그 미국에서 주일날 오전 8시, 11시 30분, 오후 2시 세 번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일정이 지금 시카고 기쁨의 교회에서 또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참 많은 에너지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정릉은 더욱더 평안하고 또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요나서를 말씀을 전하면서도 좀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신앙인으로 걸어갈 때 대부분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가기를 참 원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왕이면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학창 생활을 좀 끝냈으면 좋겠고, 공부하는데 큰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별일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또 이 공동체도 우리가 그런 걸 참 많이 꿈꿉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쓱 한번 살펴보니까 인생을 논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곳곳마다 우여곡절들이 있더라고요. 고민이 있고요. 물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생각될 때가 있지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극에 보면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 있는데요. 이 황제 펭귄이 영하, 요즘은 좀 더워졌긴 했지만 평상시로 보면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는 그 남극의 극한의 기온이잖아요. 근데 이 황제 펭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극한의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왜 들어갈까요? 추운데. 그들도 얼어 죽을 수 있고 황제 펭귄도 너무 힘겨운 곳이지만 그곳을 가면 갈수록 황제 펭귄들끼리 서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온기를 나누고. 그런데 그 극한으로 갔을 때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이 황제 펭귄의 천적들은 다가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더 극한으로 가서 오히려 그곳에서 안전을 그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사화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안하길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요즘 아이들이 조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독감도 돌고 뭐 여러 가지 감기도 돌더라고요. 저희 집도 아이들이 3명이다 보니까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좀 아팠으면 좋겠는데 이게 돕니다. 이게 돌고 뭐 엄마 아빠가 걸렸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갔다가 다시 또 돌고. 근데 아시겠지만 열이 막 오를 때 내 힘으로 열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 안 아팠으면 좋겠지만 그 아이가 그걸 끙끙 앓고 그 단계를 넘어서야 그걸 이겨내죠. 근데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한 번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아이들이 한 번 아프면 또 쑥쑥 커 있죠. 네, 커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극한의 고통, 때로는 어려움, 남들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 치부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 있고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영역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이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여 20년 뒤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야곱은 주로 엄마 리브가가 쭉 이렇게 엄마 품에서 좀 자라나고, 그 다음에 형 에서는 아빠랑 같이 이렇게, 아빠가 좋아했죠. 왜냐하면 형 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사냥도 잘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완전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아마 웃옷을 벗으면 저 같은 몸은 아닐 거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냥을 잘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털도 많고 그냥 남자죠. 성경은 그를 용사라 칭합니다. 그런 에서와 비교해서 야곱은 처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속이고 맨날 하여튼 등치는 애, 하여튼 우리로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을까 하지만 야곱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나중에 형이 장자권도 뺏고 축복권도 가져오니까 형이 뚜껑이 열리는 거죠. 형이 뚜껑이 열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서 가만두지 않겠다. 엄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야곱을 아꼈기 때문에 하란으로 자신의 아들을 도피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행복하게 해피하게 지금 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이렇게 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고 지금은 자동차로 다닐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도보로 가야 되는 거리이죠. 그리고 우리처럼 서울처럼 환한 거리도 아니고 어둠이 찾아오는 거리. 그래서 우리 28장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오늘 야곱이 처한 상황을 단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해가 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의 품에서 해가 졌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해가 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쫄딱 망하고 내 집이 아닌 게 됐고 내가 누군가를 피해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서 해를 짐을 만난다면 그 자리는 평안한 자리가 아니라 고독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요, 힘듦의 자리입니다. 성경은 해가 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생에 해가 지는 일이 반드시 있더라는 것이에요. 해가 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정말 나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로 그 해가 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딱딱한 돌을 삼아다가 베개를 삼는 것밖에 오늘 못하는 거죠.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드는 것입니다. 한치라도 빨리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형이 쫓아오니까 빨리라도 도망가려면 지금 유숙을 하는 게 아니라 뛰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육신의 한계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해가 지면 반드시 멈춥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거창해도 내 계획에 1.1의 틀림이 없다 할지라도 해가 지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냥 막연하지만 막막하지만 이 돌베개를 베고 야곱이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장면이죠.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전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이게 참 그 역설의 진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역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게 당연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엔 그것이 망한 길 같지만 그 망한 길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들어올려 주시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열려진 문을 만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셨어요.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냐?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참 어렵대요. 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진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 이 야곱이 오늘 그 자리에서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히 미팅하는 날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은 인격적인 만남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었죠. 예배했고 제사했고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피해 만나면 이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완전히 몰려서 그 해가 진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오늘 역설적이게도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늘 들어봤던 이야기죠. 이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을 콜링하시고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신 뒤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의 메시지가 결국은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야곱의 입장으로 성경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냐면 형 에서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저에게 말 3필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은 멈춰져 있지만 형 에서가 운동 능력이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뛰어오면 제가 잡힐 것 같으니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말 세필만 갑자기 나타나면 제가 그 말로 얼마든지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에서가 지금 나를 쫓아오는데 에서의 다리 몽둥이를 좀 부러뜨려 주셔서 치료받다가 좀 늦게 오시면 제가 도망가는데 조금 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 들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당장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삭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래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우리는 이미 신앙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아멘입니다. 형 에서를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가 더디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좀 보게 되었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1절만 있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사실 원할 때는 불과 물과 담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 가운데 건너게 하시고 물 가운데 건너게 하신다. 불과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항상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연 다큐멘터리를 볼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볼 때 독수리 편을 보시면 이 독수리의 새끼들을 이제 보금자리에서 어느 정도 크면 독수리들이 막 이렇게 떨어뜨리죠. 그러면 진짜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그거를 못 버틴 아이들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잘 버틴 아이들, 그래서 파닥파닥 그냥 날갯짓을 어떻게든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발버둥 치다가 그 마지막에 이 어미 독수리가 탁 낚아채는 거. 왜 그렇게 할까요? 독수리 엄마가 독수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날갯짓을 배워야만 그 독수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가 예뻐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오냐 이렇게 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오냐 해줘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 풍파를 만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어려움과 슬픔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역사를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게 됩니다. 이것을 그 밤 동안 보다가 잠이 깨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생기냐면 17절 말씀이 생겨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렵도다 이런 말인데, 이 두렵도다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렵도다 이런 말이 다른 말로 변화되면 경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탄이 나올 때가 보통 어디냐면, 제가 아직 경험이 좀 적긴 하지만 제가 설악산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본 산이 설악산이기 때문에 설악산을 참 좋아해요. 쉽게 가봤기 때문에. 근데 설악산을 볼 때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설악산을 이렇게 가면 우와 참 멋있다. 아직 통일이 다 가보진 못했지만 그런 맥락으로 금강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금강산에 가면 12,000봉을 보면서 와 이러지 않을까요? 어떤 경이로운 자연세계를 볼 때 나오는 그 감탄은 아 너무 좋다 이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 경이로운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은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과 감정의 상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목도하고 만나게 됐을 때 나오는 감정이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진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신 분이니까요. 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막 예배 준비를 잘하고 무언가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그 지점, 물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시각이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그곳, 지금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잔 그곳, 좋은 환경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혹여나 삶의 위기, 삶의 어려움, 무언가 내가 풀리지 않는 그 영역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시각을 변화하여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때 내가 중심이 되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시고 너의 영혼과 너의 삶과 너의 가정과 너의 사업과 너의 기업과 너의 가문과 너의 모든 것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지점이 우리가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이 현장, 이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거기를 구별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그걸 제단으로 삼고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하거든요. 기름이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기름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야곱을 만나시거든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급하게 떠나는 야곱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잖아요. 그 당시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올리브 기름 자체가 돈으로 환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걸 메고는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이 기름, 좋은 기름, 그 값어치가 있는 기름을 야곱에게 주어서 혹여나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급전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이것을 사용하라고 주지 않았을까가 성경학자들의 해석인데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 기름, 어떤 기름이라고요? 그냥 옆에서 주운 기름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써야 할 기름을 야곱은 지금 뭘 하나요?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어떤 영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건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시대에 정말 불행한 지점은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려야만 좋은 예배고, 우리 젊은이들처럼 막 이런 오픈된 예배는 예배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그래서 예배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이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사람들,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즐거움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존재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드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래서 그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게 녹록지 않다라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 아이들이 없을 때는 큰 소리를 뻥뻥 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니네들 예배가 중요하지? 부모님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없을 때. 근데 애들을 낳고 나서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건, 그래도 우리 정릉교회가 우리 서충식 전도사님 계시지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2박 3일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예전엔 너무 당연했지만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 2박 3일을 할 수가 없어서 1박 2일을 겨우 하거나, 자는 것도 하지 못해서 하루하루 찍고 가는 걸 하거나, 주일날 4번을 하거나.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하고는 싶은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딨냐? 애들은 또 스케줄이 너무 바빠졌죠. 애들을 생각하고 보니까 그래도 결단하셔야죠, 이렇게 쉽게 얘기했다가 조금씩 커나가는 걸 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그 청소년들을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꼬맹이 유치원 아이들을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지금 동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청년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가 있느냐? 쉽지 않지만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1시간을 구별하는 아이들은, 억지로 말고요, 구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그럼 똑같은 그 1시간에 어떤 아이들은 수학을 풀고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영어를 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학원의 스케줄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시간의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그 1시간 동안 뺏은 것이 아니라 그 1시간의 드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에게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 시간을 쪼갠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우선순위로 드렸을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돌베개를 기둥 삼아 그곳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이 무엇이 됩니까? 베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는 곳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실은 루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루스가 무슨 말입니까? 황무지라는 말입니다. 베델이 되었다고 갑자기 황무지에서 영화처럼 갑자기 잔디가 자라나고 푸른 초장이 된 것이 아닌데, 똑같이 황무한 땅인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루스였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곳이 벳엘, 하나님의 벳 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갑자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지난주 총남선교회 원래회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요, 열왕기에 보시면 엘리사가 등장하죠.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의 군대가 찾아왔습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런데 사환이, 청년이 나가보니까 아람의 군대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기도하죠. 원하건대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립니다. 무엇을 보았나요? 군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군대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군대 주변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를 다니면 뭐 살림의 보탬이 되느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이렇게 2번이나 하고 말이지, 새벽도 한 번만 가면 되지, 매일 하고 말이지, 금요일날 밤에도 불금을 보내야 되는데 그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를 참 어리석은 존재들로 계속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예배 자리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우리 PPT로 함께 보실까요? 우리 35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아멘.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은 원래는 해가 진 곳이었고 황무지였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되었을 때 야곱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베델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삶 가운데 해가 짐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몸은 아니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게 참 많거든요. 보면 왜 불면증이냐고 물어보면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문다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가 시작됐는데 또 다른 걱정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몸은 따뜻한 방 안에 있고 여유로울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마음의 영은 돌베개를 베고 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망의 자리가 다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어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저도 이렇게 교육 목사로 교회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과 나눌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부의 간증이었었는데 어떤 부부가 장애 아이를 키운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느껴지는 바는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부모님이 참 열심히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이가 막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장애 아동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부모로서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부, 엄마와 아빠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꿈으로, 이제 그분들의 간증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꿈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 부모님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를 너희들마저도 포기하면 누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너희 부부에게, 너희 부부기 때문에 내가 맡겼는데 이 아이를 너희 부부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을, 내 사랑하는 이 딸을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하나님의 그 탄식하시는 소리를 부부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은혜가 생겼냐면 왜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이 들고 우린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너무 열악하고 힘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부가 시선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딸을, 우리의 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됐을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억지가 아니라 충만한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정릉의 성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고 있는 자녀, 우리의 부모님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같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것과 같은 황무지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황무지라고 루스라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루스가 베델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